지난주 오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신 권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은 전화를 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소수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넘치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신대 명예교수이시고 한국교회 예배와 설교학의 대가이신 정장복 교수님께서 3월 2일 한국기독공보에 예배 없는 예배당을 보면서라는 글을 특별 기고했습니다. 예배학자로서 비상시기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아픔의 현실에 응답하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단절입니다. 예배를 단절시키고 싶은 자들이 춤을 출 것이다. 사단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작용은 교회 본질의 훼손이다. 교회란 예배하는 워시핑 커뮤니티, 공동체이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편안함을 즐김으로 영적 피폐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육적 존재이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을 즐김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찾아올 것이다. 네 번째는 편의주의와 무교회주의가 둥지를 틀 수 있다. IT 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는 편의주의, 그리고 신무교회주의,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신무교회주의가 둥지를 트는 계기가 될 위험이 있다. 다섯 번째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모이는데 열심, 성경 공부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11조하는데 열심인 교회가 한국교회인데 이 귀한 큰 특징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이 올 수 있다 라고 5가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상시기에 고육지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더 경건하게 우리의 복장을 잘 갖추고 시간을 정하고, 아무 때나 예배하면 되지가 아니고 시간을 정하고 7시가 됐든 9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또 수요일 날은 7시 반 정한 시간에 꼭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1.1 운동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고 한 주간 암송 한 구절하고 그리고 매일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로 그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낸다면 이 엄청난 희생과 손실이 정말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임을 알라. 역대하 7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문을 닫고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할 때에 그 주체가 누구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너머에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두려움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이 되자 많은 목사님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간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진단을 했어요. 대체로 그 논조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시대의 예언자라 자처하는 기독교 모 언론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모 언론은 그 대목을 영상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냐?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냐?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들을 꼴통으로 비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매칭해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현실 속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계를 강타하여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가져온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픔의 역사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신 분이실까요?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뭘 말씀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뭐지요? 족장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요셉의 이야기,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게 뭐죠?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록한 역사서란 말이죠. 민수기가 뭡니까? 광야의 역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뭐죠? 혼돈의 시대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부터 에스더까지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뭐죠? 사무엘상부터 에스더까지, 그걸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예언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역사를 기록한 게 뭐죠? 예언서란 말이죠. 예언서.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뭐죠? 역사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어떤 때는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뭐지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판넨베르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편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뭐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사건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보편 역사,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보편적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라고 간파를 했어요. 정확한 간파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바르게 듣는 것. 뭘 들려주신가요? 내가 하늘문을 닫아, 내가 메뚜기를 보내, 내가 전염병을 보내.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죠?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요걸 깨닫게 한단 말이죠. 대학 1학년 때 4월 달입니다. 혼자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났어요. 하마터면 제가 통닭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통닭이 됐더라면 여러분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TV 불안관이 터져서 그 파편과 그 소리에 제가 눈을 떴는데, 이미 눈을 떴을 때는 벽과 천장에 불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 찰나적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었어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그 찰나적 순간에 이 음성이 제게 들려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모하여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4월 달이 됐어요. 3월 다니고 4월 다닌 거잖아요. 4월 말쯤 해가지고 한 2달 다니고 나니까 학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날 온종일 어떤 생각에 제가 사로잡혔느냐 하면, 전철 타고 집에 와서 잠드는 순간까지 온통 제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 학교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대학 가야 되겠다. 요 생각으로 제 머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 공교롭게 그날 밤 불이 난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탈출을 하면서, 그 방에서 탈출을 하면서 들었던 섬광처럼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나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촛불을 켜서 잘못 놓은 거예요. 잘못. 안전하게 놔야 되는데 긴 양초를 아주 작은 접시에다가 그냥 이렇게 받쳐서 놓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초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어머니가 실수한 거죠.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궁과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홍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농사를 다 망치게 할 때가 있어. 전염병을 보내 너희들이 죽어가도록 할 때도 있어.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너 그거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네 삶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인간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걸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역사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뭘까요? 7장 14절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7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나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낮추어라. 세 번째,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오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한복판 속에서, 이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이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은 곧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하늘문을 닫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지요. 교만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때문에 끔찍한 전염병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지요?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회개를 의미가 넓지만 오늘 본문에서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회개가 뭐지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다. 두 번째는 낮추는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회개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는 악한 길, 그 악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 있을 때 전염병을 보내 그 백성을 징벌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징벌한 사건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7가지로 성경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구체적인 악한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민수기 16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기 연병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깨뜨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한없이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한없이 조롱받는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조롱받는 시대. 님자도 붙이지 않습니다. 뭐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깨뜨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의 권위를 스스로 우리가 깨뜨린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건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5장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연병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은 안 좋아요. 우리가 하도 어렸을 때 이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몇 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거예요. 바알볼 사건과 꼬인 거예요. 바알볼이 뭡니까? 바알을 섬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음행인데 두 가지 음행을 말해요. 하나는 성적 음행, 두 번째는 영적 음행.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다. 이게 악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 그거 떠나야 된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음행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취향이 이끄는 대로 즐기는 시대입니다. 나라의 법도 더 이상 간통죄가 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즐기라는 거죠. 취향을 따라서 그 죄 아니니까. 이 시대를 가히 우리는 음행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동성간에 음행을 하고도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건 무시하느냐고. 육적 음행, 영적 음행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해방시켜 여러분 모압 땅까지 데려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고생한 백성이 거기 와서 음행을 저지르니 그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뭘로? 전염병으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으로부터 떠나라. 그게 악한 길이다. 악한 길이다. 이단 연구소 탁지원 소장은 자칭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9명이고 자칭 예수라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타락한,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여러분 이 사태에 정말 신천지가 우리가 이만큼일 줄 몰랐잖아요. 이단들이 이만큼일 줄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 안에 있는 이 아픔을 끌어안고 너희가 떠나야 되겠어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을 때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 언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냅니까? 자,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이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악한 길이 뭐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여 GMP 100불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눈물로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웠습니다.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편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면 끝입니다. 악 중에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잊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한 길. 네 번째는요, 지도자의 타락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윗에게 야, 너 인구조사하지 말어.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왕의 파워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일로 인하여 3일 동안 전염병이 그들 가운데 유행을 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지도자의 타락 심각하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타락을 아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타락은 다윗이 했는데 죽는 건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도자가 타락한데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므로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다. 지도자들의 이 악함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로 돌아가려 할 때 에레미야서 4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 택하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성소를 더럽혔을 때, 에스겔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언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성소를 더럽히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내가 성소래요.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교회가 성소이고요,
내가 성소예요. 성소를 더럽혔대요. 가증한 것을 세우고 가증한 짓거리를 했대요. 이게 악한 것이래요.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면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7번째 그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모스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4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 전염병 보낸대요. 그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길을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 회개는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역하던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음행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서 떠나라. 지도자의 타락에서 떠나라. 과거로 회귀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성소를 더럽힌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오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이 아픔의 사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너 떠나야 되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악한 길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니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겠다. 스스로 낮추어야 되겠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픔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악한 길에서 우리 모두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스스로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